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교훈과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지 못한다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고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북이스라엘이 망한 길을 그대로 답습하듯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앞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돌아오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이 슈브는 본래 방향으로 돌아오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슈브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와야 본래 방향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본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의 방향, 이스라엘이 원래 있었던 자리인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1절에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숭배했던 우상을 버리라는 요구입니다. 우상은 욕망의 투영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의 욕망대로 움직입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부추겨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욕망대로 살게 만드는 이런 거짓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포기하고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우상에 속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에 미련을 두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포기했으면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과거의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다시 그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단어 진실, 정의, 공의는 구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항상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들입니다. 진실은 에메트라는 말인데 믿을만 하다라는 의미이고,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로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째다카로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종합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 믿음직스러워야 하고, 정의, 또 올바라야 되고, 공의, 하나님께 믿음직스럽고 올바를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고, 또 둘째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은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의 자세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 동료,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예배입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혹시 이웃이나 가족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그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하러 나갈 때나 혹은 국가적인 금식, 성회를 열 때, 그리고 적군의 침입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지금 여기서 나팔을 불라는 의미는 적군의 침입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곧 북방의 나라가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잔인하고 날렵한지 6절에서 사자에 비유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북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서 백성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유다의 왕과 지도층은 낙심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라며 덧붙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남유다는 결국 멸망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당시 대제국을 형성하는 바벨론의 세력이 막강해서입니까? 유다는 작은 나라이고 바벨론은 큰 나라이니 나라의 규모 때문에 멸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똑같이 답습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난 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 같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를 떠난 백성이지만 언제나 회개할 기회 주시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신앙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년의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